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1페이지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예, 많습니까? 예, 특히 여러분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참 우리 서민들이 참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지금 물가가요 아주 얼마나 폭등했는지 몰라요. 진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게 진짜 현실로 좀 팍팍 와닿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6월 3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6월 3일이면 엊그저께잖아요. 엊그저께 나온 기사 내용인데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약 14년 만에 5%대로 물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5%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외식 물가, 특히 IMF 이후로 최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속될 듯. 이렇게 해갖고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물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IMF죠. IMF 이후 14년 만에 5%를 넘어섰다. 예. 외식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5%대 상승률의 고물가 흐름이 적어도 몇 달간은 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연간 물가 상승이 5%에 달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어떤 품목이 올랐는지 쭉 적어놨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경유가 45.8%, 휘발유가 27%, 등유가 60.8%, 자동차용 LPG 26% 모두 오르면서 석유류가 평균 34.8% 상승했어요. 이 중에서 이 경유 가격은 2008년 7월 이후로 가장 크게 올랐는데 무려 진짜 45.8%면 거의 50% 가까이 올랐잖아요. 저도 요즘 여러분 기름 넣을 때 진짜 손이 후들거립니다. 경유는 특히 여러분 진짜 뭐 화물차로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한 그런 차에 많이 쓰이는데 경유값이 올라가가지고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혼자 다닐 때는요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녀요. 혼자 다닐 때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또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름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밀가루 26%, 식용유 22.7%, 빵 9.1% 등 가공식품도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최대 밀 수출국입니다. 밀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나가지고 밀 수확량이 현저히 줄었어요. 또 인도가 여러분 밀 수출 아주 최대 수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폭염이 와가지고 뭐 몇십 년 만에 온 폭염이라나 폭염이 와가지고 현저하게 밀 수출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가 폭등했고 또 식용유는 왜 올라가냐?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 CU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식용유가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품목 성질별로 보면 지난달 농축산물은 4.2% 오르면서 전월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축산물의 상승폭이 컸는데 특히 돼지고기 여러분 금겹살입니다. 돼지고기 먹으려면 굉장히 비싸요. 20.7%, 수입 쇠고기 27.9%, 닭고기 16.1% 등이 많이 올랐다. 통계청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비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중에는 감자도 올랐네요. 그렇죠? 배추 24% 가격의 상승률이 높였다.
서비스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5.1%가 올라갔는데요. 이 외식 물가잖아요. 외식 가격의 상승률 7.4%.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특히 두드러졌다. 외식 가격은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외식 품목 중에는 갈비탕. 이 갈비탕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물가의 어떤 기준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 15,000원 정도 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되고, 그리고 보니까요 또 뭐가 올랐습니까? 예, 생선회, 치킨. 치킨 진짜 많이 올랐어요. 치킨 치킨 여러분, 예, 보통 2만 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콤보 날개 닭, 날개 다리 이런 콤보가 21,500원. 저 2마리 시키고 배달료까지 하면 5만 원이에요. 치킨 2마리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킨값 굉장히 올랐습니다. 외식 외에는 보험 서비스, 뭐 공동주택 관리비, 그런 가격 상승률이 높았고요.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9.6% 오르면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래프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파란색,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 파란색이 생활 물가지수인데, 생활 물가지수라는 거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품목을 말해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품목, 그게 더 올랐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5.4%인데 생활 물가 지수는 6.7%가 올랐어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 체감은 훨씬 큰 거죠. 우리들이 많이 사는 거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이처럼 여러분 정말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새 정부도 걱정이 커요. 그리고 서민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냥 정말 서민들의 이 걱정이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닌데 물가가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물가 걱정을 여러분 하고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입니다. 그 어두컴컴한 그냥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촛불을 켜고 쫙 모여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밤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근심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다락방에서. 네. 왜 그렇게 근심이 많은가?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이 많았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33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네들아,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오고 싶어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그런 말 했었지? 예. 근데 너희들도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 게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고 어디로 자꾸 가신대, 우리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걱정, 근심이 아주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었어요. 야, 우리만 남겨두고 예수님 어디 간단 말이야. 예수님 우리만 남겨두고 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요, 그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뜬금없이 제자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 가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2절 3절의 말씀을 쭉 제자들과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3절.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네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함께 살 거야,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무것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반짝하고 딱 떠오르는 게 전부 다 있었어요. 11명이. 뭐가 떠올랐냐? 그 당시 결혼 풍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시 결혼 풍습은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뭐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네? 그리고는 다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이 어떠냐면 이래요. 신랑이 결혼할 여자가 딱 생기잖아요, 신부가. 그러면 이제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결혼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결혼 체결을 하기 위해서 가요, 신부 집으로. 그래서 지창금을 그 집에 딱 줘요. 그것은 신부를 내가 얻는 값입니다. 신부를 얻는 값. 그리고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다 따라가지고 신부한테 딱 줘요. 그럼 그 신부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내가 받아 마시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승낙합니다 라는 뜻이고, 받아 마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부가 이제 포도주를 받아 마셨죠? 그러면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조건을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신랑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내 신부가 된 거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신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살 집이 완성이 다 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러니 그때까지 마음 변치 말고 기다리고 계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신랑은 가요. 그리고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함께 살 집을 이 아들은 열심히 이제 살림을 장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사인이 딱 나면, 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사인이 딱 나면 그때 아들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밤이에요, 밤. 그래서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7일간 결혼식 잔치를 해요. 그리고는 신부와 함께 이제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게 딱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포도주가 싹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받아 마셨죠? 언약의 포도주라 그랬어요. 결혼식이 승낙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집.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이 다 완성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결혼식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셨지. 그렇구나.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야. 지금 잠시 떠나지만 아버지 집으로, 그러나 이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싹 떠나가고 평안함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믿음, 이걸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처를.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오신다는 거 말씀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여러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살라, 이 말이에요. 믿으며 살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곧 돌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산다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내가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살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머물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리는 것을.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걸 믿는다며, 이 믿음이 있다며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지나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집착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보세요. 롯이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엄청 부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떠나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어서. 근데 롯은요, 이미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집착하냐면 재산에 집착해요. 재산에. 재산이 이미 많아요. 근데 어디로 가면 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매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선택을요, 항상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곳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집착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요? 어디로요?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도시인데 그 악한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 가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롯을 보세요. 롯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믿는 자라고요. 근데 거기로 이사를 가서 거기 삽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할 줄 알았어요? 롯이 야, 거기 가면 재산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재밌는 일이 많겠지? 그러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여러분, 롯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그냥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밤낮 마음이 상합니다.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야, 저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 살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롯이라 그랬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롯은 재산은 늘어났을지 몰라요. 거기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평생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죠.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인도로 정복하러 또 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정복하려고. 근데 가는 길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집에 잠시 들려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그래가지고 그 철학자 집에 잠시 들렸다 가려고 갑니다. 갔더니 마침 이 철학자가 가난하거든요. 이 작은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서 햇볕을 쬐면서 쉬고 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딱 군대를 이끌고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이 철학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디오게네스 선생이요? 예, 내가 이 나라의 왕이요. 그러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제국의 왕이니까 당신 혹시 필요한 것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얘기해 보시오. 내가 다 주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왕이시오,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햇볕을 쬐면서 쉬고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오, 왕은 지금 무엇 하러 어딜 가고 계십니까? 나는 세계를 정복하러 가고 있어. 그때 물어요. 그럼 왕은 세계를 정복한 후에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야 뭐 내가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면 글쎄 편히 쉬지 않겠습니까? 네, 편히 쉬어야죠.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편히 쉬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세계를 정복하고 편히 쉬라고 그럽디까? 세계를 정복하지 않아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해 보였을까요? 누가 행복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또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햇볕을 쬐며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철학자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집착을 하는 사람과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에 다
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잠시 후면 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 이렇게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믿음,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다시 한번요. 우리 3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쭉 그 마지막 때 타임 스케줄을 해줄 때 예수님의 공중재림 있죠? 딱 정확히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반드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낚아채는 것입니다. 하르파조라 그랬죠? 헬라어로 하르파조. 그것은 강한 힘으로 낚아채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강한 힘으로 낚아채서 주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잠시 후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그게 그 공중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단 언제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는 한밤중인데 언젠지 몰라요. 그게 그 당시 결혼 풍습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날짜와 시기를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냥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오셔. 100% 오셔. 99%도 아니야. 100%.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 당시 여러분 결혼 풍습에 보면 신랑이 이제 신부한테 다시 오겠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뭘 할까요? 1년 동안 뭘 할까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뭘 하고 있을까요? 신부가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흰옷이에요. 흰옷. 결혼식 때 입을 하얀 드레스, 흰옷을 딱 준비해 놓고 항상 그것을 옆에 개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흰옷은 뭘 말할까요? 순결과 거룩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한 여자니까 내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그 뜻으로 흰 옷을 딱 옆에 항상 보이는 곳에 놓고 살아가요. 신랑이 올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흰옷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 오셔서 신부를 부를 때 우리의 영이 낚아채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둘 중에 내가 데려감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 중에 춘향전이라고 있잖아요. 춘향전. 이 춘향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춘향전이 생각나요. 춘향전. 예? 여러분, 춘향이가 이몽룡하고 결혼을 약속하잖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이몽룡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급제하고 다시 오겠어. 얼마나 똑같아요. 아무래도 성경 보고 한 것 같아. 예?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다시 오겠어. 그래가지고 장원급제하러 가잖아요. 시험 보러. 근데 그때 이 춘향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변사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변사또하고 결혼을 하면 춘향이는 고생 끝이에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돈이 많아요. 또 뭐 여러 가지 권력도 많고 신분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제 양반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춘향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아니면 변사또하고 결혼해요? 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알긴 잘 알아요. 예. 기다리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몽룡이 와가지고 예, 나쁜 변사또를 혼내주고 그리고 춘향이하고 결혼하잖아요. 해피엔딩이 되어지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춘향이가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몽룡이 갔는데 알겠습니다. 결혼 약속을 다 해놨는데 마음이 변했어. 변사또하고 결혼을 했네. 나중에 암행어사가 돼서 온 이몽룡을 볼 때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들 수 있어요? 못 들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봐라, 나는 이미 저 여자를 버렸다. 둘이 가서 잘 살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이 세상의 끝을 맞고 우리 삶의 끝을 맞으려면,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여러분 춘향이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춘향이가 되셔야 돼요. 세상과 바람나서 이 세상에 취해서 주님이 오시는 건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에는 관심도 없고 저 주님 정말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취해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딱 오시면 여러분 얼굴 못 들걸요. 예, 못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해피엔딩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결말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춘향전의 결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어떤 것으로 끝내고 싶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입니까? 그렇다면 춘향이가 되세요. 그래서 저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곧 내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걸 알고 집착하지 말고 또 주님은 나를 데리러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깨어 신앙생활하며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